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주를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는 더욱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힘차게 소리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음
위해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한 안에 들일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내며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맘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진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은 땡스기빙 주일을 맞아 주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보낸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들 뿐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산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힘차게 앞을 향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때에 따라 햇빛을 허락하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지금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달라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전염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고 누구든지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를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 바이러스에 걸린 지체들에게는 하루속히 나을 수 있는 건강과 평안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저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영락의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땡스기빙을 맞아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넘쳐 흘러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영락의 교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며 예배 매 순간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서 나누며 베풀며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외에 더욱더 풍성히 채우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영락요원 학생 중에 한 명이 지난 금요일 코비드 확진을 받은 관계로 현장 예배 없이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헌금 온라인 헌금시 메모란에 땡스기빙으로 기재해 주시고요. 헌금시에는 지정 헌금란에 추수감사로 기재하여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2부 예배 중에 예정되었던 세례식은 다음 현장 예배 때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성찬 축하 행사가 12월 2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담긴 슈박스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2021년 봄학기 저희가 등록받는 것을 시작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마감이 12월 19일 그때까지 수표가 도착을 해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온라인 성경 공부 아와나 중고등부 디사이플십 이그나이 모임 한글학교는 쉽니다. 1년이 또 문제지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이 How are you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 쓰게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How are you 그러면 많은 한국 분들이 I'm fine, thank you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thank you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Thank you, fine, thank you. 근데 누구를 향한 감사인가? 누구를 향한 감사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fine, thank you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 thank you는 나의 안부를 물어본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fine, I'm fine,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한 후에 그 thank you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가 아닌가. 이제껏 우리를 파인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우리는 땡큐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참 많이 쓰지만, 미국에 살면 더 많이 쓰지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 앞에 말은 감사하지만 그것이 진짜 감사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오늘 본문 시편 50편 8절에 보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재물 가지고는 뭐라고 그러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물 가지고는 뭐 드리는 게 당연하고 책망할 건 없어요. 재물 드렸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말씀을 하세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동물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럼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고 피를 바치지만
뭐 하나님이 그거 먹는 것도 아니고 그 피를 마시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는 뭐 쓸모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바치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중심이 뭐냐는 거죠. 왜 바치냐는 거예요. 왜 바치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뭐 이 세상의 모든 돈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서 그래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4절에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감사가 정말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이상한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감사했다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드렸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가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드린 거냐 라는 걸 하나님 묻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봉투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길을 다 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면요, 그건요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뇌물이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겠지 하고 드리는 뇌물처럼, 이건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국을 보면서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스승의 날은요 학교가 쉽니다. 학교가 쉬어요. 물론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하루 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줄 알았더니 왜 스승의 날 학교 쉬는 줄 아세요? 솔직히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스승을 봐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학교에 나와야죠. 근데 왜 그날은 쉬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선생님에게 드리는 그 선물은 다 뇌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뇌물의 그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뇌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선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한다면, 첫째는 감사는 예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는 감사가 있어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하면 당연히 제사는 예배거든요. 예배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첫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감사하는 자와 억지로 하는 자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자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고, 모양만 갖추고 하나님 마음이 없는 제사, 그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몸은 제사하지만 생각은 엉뚱하게 있는 곳에 있는 것. 물질의 양은 채워지지만 물질의 정성이 빠진 제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고 표현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 조베아르토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사함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에요. 희생 제물. 14절에도, 아까 읽었던 14절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그 표현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존하시니 이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희생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고, 결국에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 감사하기 때문에. 근데 나를 드릴 때 당연히 포함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포함되어야죠. 마음이. 예. 바로 그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나를 드리고, 나를 드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경 번역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그 번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말을 다, 원래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헬라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서 헬라 말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72역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란 찬양의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찬양의 제사로. 그러니까 감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도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이 살아있는 것,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대로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노래를 보면 원망과 불평이 참 많아요. 그렇죠? 요즘에 유행하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원망이죠. 그렇죠? 원망이잖아요. 근데 찬양은요, 항상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복이 따라와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져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찬양 속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다른 무엇을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 이 예배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저녁 아침 9시, 주일 아침 9시, 주일 아침 11시, 바로 그것만이 예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믿음의 아벨의 제사는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의 제사예요. 정말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제사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문제가 뭐예요? 가인의 제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일상생활 속에서 무너졌어요. 일상생활 속 온갖 죄는 다 짓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딱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왜 하나님 내 제사는 안 받으십니까? 라고 어떤 그런 의문이 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상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지르지 않은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보여야 돼. 행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바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온전히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우리 행동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고, 그것은 바로 예배겠죠. 제사니까 예배가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바로 그런 매 순간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한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내려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예배가 유월절 제사거든요. 유월절 제사. 근데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광야에서는 2번밖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2번밖에.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번째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유월절 제사는 언제 드렸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제사를 지내요. 왜냐하면 양의 피로 말미암아 문에 피를 발므로 자기 장자들에서 살아나고 나오자마자 유월절 제사를 드리죠. 당연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네요. 그리고는 유월절 제사를 지켰던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는 3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때 이들이 행하지 않았던 할례도 그때 베풀어요. 38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할례도 안 받은 거예요. 할례도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음에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항상 불평과 불만과,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기를 안 주세요? 뭐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유월절 감사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감사의 제사도 드려야 될 때도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절기를 말씀하셔서 너는 3번은 꼭 지켜라 라고 얘기하세요. 3번의 절기가 뭐냐면, 첫째가 무교절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이거는 연초입니다. 연초 1월 달이에요. 그들의 달력에 1월 달에 드려요. 2번째는 맥주절이에요. 그 중간에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첫 수확을 처음 수확하면서. 마지막은 뭐냐면 연말에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저장을 하면서 드리는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중간에 감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너희는 감사해라,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구약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범사에 감사라고 표현한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항상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감사 예배를, 우리 삶 자체가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매일 감사한다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지? 근데 희한하게 창세기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안 나오더라고요. 감사라는 단어가 언제 첫 번째 나오나 봤더니 레위기에 나오더라고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표현을 쓰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감사는 하나님을 감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말라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좀 넓혀서 우리가 연관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만 보면 우리는요, 감사에 인색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감사에 인색한 것 같아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기념비가 참 많아요. 그렇죠? 뭐 대학들을 가더라도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학생들의 명단을 벽에다 새겨놓는 그런 학교들도 많아요. 그렇죠?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가 법대 들어갔다, 동문아무개 사법고시 합격. 근데 그거는요, 감사라기보다는 자랑이죠. 그렇죠? 학교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한 거지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군함의 이름을 지을 때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라줘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도 마르틴 루터 킹스 블루바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한 거거든요.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프랑스에 가더라도 뭐 미술관의 이름, 뭐 봉피드 센터, 이게 대통령 봉피드라는 이름을 딴 거거든요. 파리 공항 같은 경우는 드골이라고 그러잖아요. 드골 공항, 드골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을 기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박정희 대통령 길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화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굴 넣으려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옛날 사람 이름만, 뭐 신사임당 뭐 이런 사람만 넣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 민족상 그 감사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한 감사가 굉장히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려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부터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같이 일하는 동료들, 여러분들 감사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면이 있어요. 바로 그런 부모님에게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제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필요하는 만큼 부모도 자식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주거든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면 평생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는 자녀들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배우자들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랑 결혼했으니까 나를 위해 집안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그냥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앞에 그들을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야구에 보면 1루 갔다 2루 갔다 3루로 가죠. 1루에서 3루 가는 법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감사하는 것도,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도, 그것이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는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요, 감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감사는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hanksgiving이에요. 영어로 보면 Thanksgiving이라고 표현하죠. 감사는 베푸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감사는 받으려고 하면요 실망하게 돼요. 감사는 받으려고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사에 인색해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분들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고쳤지만 한 명만 왔잖아요. 감사하다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감사는 인색해요. 그들이 나에게 감사할 것을 기대하고 우리는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만나가지고 그냥 오 감사 드리세 이러면서 주님께 찬양한다고 한 곡을 부르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매일매일의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 평생에 내가 사랑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보다도 더, 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다. You have loved me more than I ever expected to be loved.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 한마디로 그 아내는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이들이 문제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살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처칠도 나는 이 정도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해 준 내 아내한테 나는 감사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내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반찬이 달라질 거예요. 어느 아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나는 솔직히 집안 생활이 재미없어. 네.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엉뚱하게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하다 그러지? 그렇죠? 감사하려면 먼저 사모님께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맞지. 딱 띄어서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철학적인 표현 같은 거예요. 실제로 감사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현실 도피적인 그런 철학적인 감사. 여러분들 감사라는 건 실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마 그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그러실 거예요. 자네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고맙지만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고 자네가 주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나에게 당신에게도 유익이고 나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행위는 구원을 봅니다.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매일매일 보게 돼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모세 아론에게.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언제요? 출애굽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주시니까, 어쩔 때는 마실 물이 좀 모자르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은 마실 물과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구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원이라는 건 뭐 굳이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그걸 준비해 놓으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돼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건지셨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내가 마실 물이 좀 없고 고기가 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할,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마실 물이 좀 없고 고기를 못 먹는다 해서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감사의 주체가 될 때 다른 건 불평불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거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을지 몰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그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엄청난 이 감사, 이 땅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영원한 우리의 삶이 저 천국으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엄청난 감사에, 그 감사를 우리가 갖고 다른 것을 비교해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이 감사로 다른 것은요, 작은 일에 불과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일에 그 큰 감사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는 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 때문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길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하시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루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저주가 있대요.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또 둘째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그냥 한낱 세상의 지식으로만 들려져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요. 이것이 세 가지 저주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감사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는요, 지금 나랑 지금 따라다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그것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볼 때
나에게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거할 집을 주시고, 그렇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는 감사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찬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입술만이 아니라, 그냥 봉투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는, 내 주위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이, 나의 아내와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와 나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이 그냥 감사로 나에게 와닿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하다고 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소소한 일들은 이 감사에 묻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매번 보면서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 구원해 주신 은혜의 그 감사가 너무나 크기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 다른 모든 문제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 큰 감사에 묻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를 향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지금도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체험하며 그 구원을 보며 바라보며 더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허락하신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으로 말미암아, 먼저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감사할 줄 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의 매 순간 매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보다 부터 먼저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